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인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또 유명한 에스겔 선자는 그발 강가에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절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영토를 빼앗기고 또 이스라엘이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빼앗겨가지고 그 땅에 이제 황폐하게 된 상태에서 모두가 우리는 끝났다 절망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데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에스겔서 36장 3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람들의 말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비방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이 저렇게 죄짓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더니 잘 됐다.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가 이렇게 때로는 죄짓고 수치를 당하고 황폐하게 되고 또 완전히 거덜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우리가 2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뒤에 선풍기 좀 이렇게 소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제가 안 됩니다. 저 소리 좀 한번 선풍기 한번 꺼주세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황폐하게 됐어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병에 걸리거나 또 우리가 망하거나 황폐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조롱하죠. 그들이 하나님 믿고 또 예수 믿더니 별거 없네. 하나님 믿어봐야 별거 없는 거야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죄악에 빠져 망해서 또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이 영광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회복시킬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요? 에스겔서 3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주민이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벽 이렇게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 주시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 회복의 영적인 그 절차를 우리가 잘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첫 번째 우리를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5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어떻게 합니까?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왜 망했을까요? 국력에 약해서 망해졌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딱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자와 그리고 또 거룩하고 깨끗한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더러워질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밖에 있는 더러운 것 만져서 또 더러운 것 묻혀서 더러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솔로몬 왕이 있을 때 얼마나 잘 살았는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은금이 마치 돌같이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결국 바벨론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은과 금이 그렇게 돌처럼 굴러다녔는데 왜 그렇게 황폐하게 되고 또 빼앗기고 거덜났을까요? 여러분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더러워지나요? 밖에서 먼지가 또 밖에서 어떤 이런 더러운 것이 묻어서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생각 또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나서도 사람들은 꼭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비교의 말을 자꾸만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다 사라지고 결국 더러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은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세계사적인 관점은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바벨론이 쳐들어가서 그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망했다고 얘기하지만 레위기 우리가 18장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 죄악에 관영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 가나안 백성들은 그 땅에서 다 쫓겨나고 말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적과 끓이는 땅에 들어갔지만 그 전 주민처럼 너희도 죄악에 그렇게 더러운 삶을 살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는 것과 세계사적으로 보는 것은 다른 것이죠. 세계사적으로 보는 것은 바벨론이 그 나라를 침략해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또 중국이 저렇게 대만을 침공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침공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외부에서 침공을 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더러웠기 때문에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하나님의 땅, 이 시온 땅으로 데리고 와서 정결하게 그리고 씻어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도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면 땀이 나고 그리고 먼지 묻고 더러워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물과 샴푸로 깨끗하게 씻어내죠. 그러면 인간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면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요? 죄를 씻는 샴푸가 있나요?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여러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성적인 타락이 있던 그러한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있던 교회입니다. 성경을 보면 거기 보면 자기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산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막장 드라마 중에 드라마죠. 그리고 고린도 그 지역은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름 자체가 음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두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방탕하고 또 악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누구를 믿으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나의 죄와 저주를 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죠. 말하는 게 쉽냐 아니면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쉽냐.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것이 쉽겠느냐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침상을 가지고 온 사람들 들고 가라고 말씀할 때 그 자리에서 병고침 맞고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구나 사람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뿐만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 박혀 죽으심으로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신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사망 권세를 이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땅으로 모인 것처럼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씻김받고 거룩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 함따라에서는 먼저 씻김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회복을 주세요.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망한 그들을 데리고 와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먼저 씻겨 주시고 이제 새 마음을 주시는데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숙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먼저 씻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새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먹을 것도 주지만 뭘 합니까? 교육을 시킵니다. 인문학 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단체에서는 예배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겉을 씻겨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영혼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영이 뭘 하는 겁니까? 영은 여러분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영교,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 스피리추얼 펠로우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졸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이 죽어있는 분들은요 꾸벅꾸벅 졸아요. 저는 군대에서 그 매주 단기병들, 방위병 아저씨들이죠, 모여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예배 드리면 그분 대부분 졸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은 눈이 반짝반짝 살아있고, 또 어떤 분들은 눈물도 흘리고, 어떤 분들은 기도도 하고 찬양도 막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교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교통이 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멘 하기도 하고, 또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서 얼굴빛이 확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다 꾸벅꾸벅 졸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때문에 예배 끝났나? 그러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에 다시 또 졸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교통의 작용인 것입니다. 영교. 그리고 양심의 작용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마음의 지성으로 우리가 혼적으로도 양심의 선악을 판단할 수 있지만, 영적인 여러분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날씨가 이렇게 덥고 또 우리가 힘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푹 쉬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양심적이고 좋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 내가 육적으로 쉬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쉬어야 되겠다. 내가 영적으로 새로워져야겠다. 이것이 옳다. 이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양심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직관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무엇을 판단합니다. 결정합니다. 지성에 의해서, 또 내가 혼적인 기능으로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영적인 그러한 판단과 또 영적인 그러한 정말 순간 내가 지성으로 또 알 수 없는 그 깨달음과 또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죠.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죠. 엘리야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갈멜산에서 기도하는데 응답이라고 해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늘에 조그마한 조각구름이 하나 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가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진짜 비가 오는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아이의 이야기인데 애가 물에 빠져서 얼음 밑에 들어갔습니다. 1분이 지났어요. 이제 소방관 아저씨들도 다 포기합니다. 근데 어떤 소방관 아저씨에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오른쪽 고 얼음 밑을 바로 깨라. 이 도대체 누가 얘기하는 거지? 근데 깼는데 그 밑에 진짜 아이가 거기서 기절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영의 직관적인 기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은 눌리기도 하고 잠들어 있기도 하고 여러분 약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그냥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구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은 살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이렇게 부르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말씀이 인간의 영을 살리는 거고 육신도 여러분 치료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야 돼요. 로마서 8장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령 체험을 하기 원합니다. 기도받고 주여 외치고 또 우리가 간절히 금식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영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성령은 대문자로 쓰는데 우리 인간의 영은 소문자로 써요. 성령도 내 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일할 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끼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보시죠.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모두가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슬퍼하고 예수님 죽었다고 낙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얘기합니다. 이 미련하고 또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이 둔한 자들아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제자였지만 마음이 둔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책망 들었습니다. 왜요? 영이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특별히 떡을 떼는데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시는데 못장은 손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러분 그들의 영이 살아나니까 마음이 변하고 어떻게 됩니까?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어디로 가요? 핍박이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의 엠마오로 가다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다시 믿음으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영이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는 영이 살아 움직이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육관에 가보시죠. 열심히 운동하면서 사람들의 몸이 막 새로워지고 그리고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처럼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변하고 삶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영이 여러분 새로워지면 마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보시죠. 우리가 36장 26절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영이 들어오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도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뭘 줘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너는 안 돼. 너는 병들었어. 너는 망할 거야. 이렇게 망할 생각만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냐? 내가 병이 낫겠냐? 내 문제가 해결되겠냐? 우리의 자녀가 잘 되겠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 4장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어떤 분들은 자기 물질을 지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 나면 내 통장에 돈이 잘 있나? 그래가지고 자기 통장 늘 이렇게 체크하는 사람도 있고, 누가 혹시 돈 빼가는 사람 없나?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아무리 힘들어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 여러 가지 지키는 것이 있죠. 근데 성경은 무엇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 어떤 큰 정말 힘이 무엇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늘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된다고 했습니까? 먼저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죠. 예수님께서 씨앗을 뿌릴 때 돌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돌짝, 바로 이거 굳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돌짝 같은 마음도 있지만 어떤 마음은 좋은 땅에 있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부드러운 땅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봄에 되면 농부가 하는 일이 있죠. 쟁기로 막 가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축복받고 변화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내가 미움이 있고 상처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왜 그때 그 인간을 만났을까? 내가 왜 그때 거기에 갔을까? 내가 왜 하필이면 그런 일을 당할까 하면서 막 여전히 미움 가운데 있다면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음이 변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이렇게 더 믿음의 삶을 내가 살 수 있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미워했던 사람도 오히려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돌짝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면 여러분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도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그냥 막 손 한번 뿔 잡고 하는데 거기서 막 성령 받은 것 같은데 내려오면 또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마음을 잘 가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옆에 있는 이 잡풀들 보시죠. 늘 우리가 관리해 주지 않으면 금방 또 자라고 그리고 또 다른 이런 잡초들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늘 가꿔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도 키가 크는 것을 보십시오. 얘가 자다가 한 요만했다가 하룻밤 자고 나니까 막 이만해집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난 요만한 믿음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이번 기도하면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건 사기예요.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 지하철도 여러분 그러면 그냥 하루아침에 안수하고 다음부터 너 사도 되라 했지. 못 들어 3년 반 동안이나 쫓아다니고 그렇게 온갖 고생을 합니까? 서서히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점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면서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 권사배니까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면 이미 축복은 우리가 받을 그릇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세 번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먼저 씻기고 그리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성령을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을 부어주실까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 지키면 복을 받죠. 사람들은 모두가 축복받기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 문제, 또 하나님 이 길, 또 하나님 이러한 일들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명기 6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들어가도 나가도 우리가 들어가도 성읍에 가도 또 우리가 아침이 되든 저녁이 되든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 말씀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을 성령님이 풀어주셔야만이 이 문자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셔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조롱거리 당하던 백성에서 이제는 부러워하는 백성으로 또 축복받는 백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28절을 보시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처럼 존재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보면 이제 회복의 인생 또 이스라엘의 회복 여러 가지 축복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처럼 하나님께서 바꿔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 보시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이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흐르고 그리고 생명나무에 복을 주었지만 그들이 실패하고 쫓겨났습니다. 근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무엇을 보시죠. 육신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인성과 신성이 여러분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시자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성령이 함께하시자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성령이 함께하시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3년 반 동안 배웠고 부활한 몸을 보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다 재능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가지고 우리가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도덕교육을 배우고 노노맹자를 배운다 할지라도 사람이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초월할 수 있는 존재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뭐가 더해져요? 성령님이 신성이 더해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우리가 30절 읽어보시죠. 읽어볼까요?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좋은 일을 하는 거죠.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너희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31절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여러분 성령에 임하지 않은 분들은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수영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소주를 갖다가 제가 맥주를 얼마나 제가 많이 먹는지 자랑을 해요. 근데 그게 자기에게 얼마나 해가 되는지 악이 되는지 모르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그 단체에 이렇게 문자를 보면은 내가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반찬 그러니까 안주에다가 소주 몇 병 이렇게 뭐 한꺼번에 먹었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이게 자랑인가 이게. 예? 여러분 술을 먹으면 간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얘기하는 의사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간이요 점점 이겨보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법의학자라고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해부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술이 없으면 법의학자는 거의 70%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사건이 술 때문에 벌어진다는 겁니다. 간을 딱 해부해보면 이 건강한 간은 빨간 간인데 술을 먹는 사람들은요 막 노랗게 뽀글뽀글한 게 막 있다는 거예요. 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우리가 어떤 걸 보면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출력을 하는데, 컴퓨터처럼 출력을 하는데 술을 먹으면 어느 순간 출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나 필름이 끊겼어.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뇌가 망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또 남자분들은 나이가 먹어도 음담패설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났다. 이게 자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믿게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당신 그렇게 하면 건강 해쳐지고 당신 결국 가정 파괴되고 당신 인생 완전히 절망으로 끝나.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스스로 믿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전에 드럼을 가르치던 그 선생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전 담배를 못 끊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어느 날 자기가 있는데 그때부터 담배 냄새가 갑자기 싫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배를 그냥 뭐 아무런 금단 형상 없이 술, 담배를 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그 부인이 그렇게 술을 끊게 해달라는데 이분이 막 술을 좋아해가지고 어느 날 술집에 갔는데 부어라 마셔라 해가지고 딱 부었는데 이 술잔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빨간 완전히 동물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술에 쳐다보기만 해도 구토가 나오고 그리고 술이 싫어지기 시작하면서 술을 끊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우리가 어떤 것을 또 좋은 어떤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믿게 되었다.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렇게 좋아했던 죄 그리고 좋아했던 이런 악한 습관들이 잘못된 것이구나 나를 한탄하고 또 이렇게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3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다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폐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가 금방은 안 되지만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얘기하고 당신 집안은 에덴 같아. 당신의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이 됐어. 다 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이러면 괜찮죠.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부자와 나사로처럼 부자가 여러분 나사로 보고 물 한 모금 달라고 하는 그런 처참한 신세가 되면 얼마나 비극적이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이 회복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데리고 오신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시온 땅이라면 여러분 지금 시온 땅이 어디겠어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바로 이곳이 시온 땅인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이곳이 바로 그 보혈의 피로 씻김받는 이곳이 거룩한 장소요 또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분입니다. 의로운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오셔서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전에 내가 환경만 바라보면서 나는 왜 가진 게 없지, 배운 게 없지, 나는 왜 이래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이 되면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 소년 보시오. 어린 소년이 성경에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 이 소년이 예수를 신뢰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엄마는 왜 물고기 2마리만 줬어? 내가 이렇게 커가지고 많이 먹어야 되는데 남의 집은 어떤 집은 소시지도 주고 어떤 집은 좋은 반찬도 주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거 먹고도 여러분 나눌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변화됐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의 그 기적을 베풀 때 성경 보시죠. 먼저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도 내가 이 조그만 것이라도 주님께 내가 드리고 싶다. 안들을 통해서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이 베세다 강야처럼 힘들고 그리고 환경을 보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축복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면 여러분 이제 됐어요. 여러분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에덴 동산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주님께서 물려준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그들에게 어떤 퇴직금을 줬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수고했다고 해서 땅 한 마지기 준 거 있나요?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에게 여러분 권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받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죠. 오늘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내가 우연히 된 거야. 또 내가 노력해서 된 거야. 이렇게 할까 봐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하기를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아침에 만약에 5만 원을 만약에 받았다고 해보세요. 근데 이 5만 원 받은 것이 여보 이거 써 해가지고 주면 갑자기 웬 돈이야? 돈을 안 주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만약 어저께 저녁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가정입니다. 하나님 내일 제가 5만 원을 가지고 꼭 쓸 때가 있습니다. 내일 제가 이제 어떤 모임에 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또 식사도 해야 되는데 제가 늘 식사를 얻어먹다가 그분들에게 내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근데 전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하나님 5만 원만 주세요. 제가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여보 혹시 돈 필요 없어? 왜? 내가 당신에게 5만 원 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5만 원 딱 주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거 기도 응답이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들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된 거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래서 뭐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